사모님이 잠깐 나와서 한 10초만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어저께 제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말씀 중에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의 전기가 너무너무 강하다 못해 팔이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계속 말씀 듣는 중에 계속 이랬어요. 너무 팔에 전기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강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제가 말을 이렇게 팔을 떨 정도로 말씀 중에서도 기름 부음이 너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작하고 목사님 이제 우리가 기도 같이 시작하고서부터도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믿음의 기름 부음과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몸을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기도하는데 막 몸이 제가 다 벙벙벙벙 뜨는 것 같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셨고, 그다음 목사님께 손 얹고 기도해 주실 때도 하여튼 평상시보다도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너무 크게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타는 것 같았고, 입술에도 강력한 기름 부음 하나님께 주셔서 어저께 너무 기름 부음 크게 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강.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학교니까 잘 배우세요. 학교가 아니고 부흥회면은 그냥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 이렇게 하고 끝내고 싶은데, 학교니까 잘 배워서 교정해야 돼. 저는 오늘 이 교정하는 메시지를 잘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강하게 주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말만 듣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도 우리가 교정되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만 들으면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큰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교정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합니다. 믿음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밭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골라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다른 곳에서 믿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다른 것에서부터 믿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가령 자기 암시나, 중요합니다. 자기 암시나 최면술,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암시나 최면술은 다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정말 명상, 최면,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은요, 전부 근원이 귀신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 이것도 좋게 쓰면 좋습니다. 좋게 쓰면 좋은데 말씀과 상관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은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기초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꼭 어떤 거냐면, 밖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전기가 밖에서 이 집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갖는 어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은 좋아요. 왜 좋냐면 스위치를 올리긴 해. 근데 말씀이 없으면 전기가 안 들어와.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에 연관돼서 사용되면 참 엄청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말씀이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자칫 잘못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믿음을 흉내내는 것뿐이지 믿음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학문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식해가지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지식을 쌓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이런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성경적인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3차원이라고 얘기하는 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4차원적인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는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4차원의 세계, 뭐 4차원에도 5차원에도 6차원에도 어떤 사람은 7차원, 어떤 사람은 10차원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3차원 이상의 세계들, 우린 지금 3차원에 사니까 3차원 이상의 세계들, 뭐 말 붙이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의 세계에서, 말씀은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3차원적인 이 혼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은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영과 혼과 인간을 영과 이 어떤 이 혼의 감정과 생각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안에 살고 있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영이고, 우리의 본질은 영이고 속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원래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가 성경적인 관점인데,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고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인간을 본다면 인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어떤 영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성경을 봐야지,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체계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3차원적인 어떤 혼의 세계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지식은 늘지 몰라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태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준 거지, 이해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이해 안 될 텐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믿어요? 태초에 우리가 가봤어? 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차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이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지혜가 오고, 믿을 때 계시가 오고, 믿을 때 능력이 오는 거지. 연구에서 능력이 오고 지혜와 계시와 믿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연구만 하면 믿음이 오고,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 믿음을 쌓아야 되겠다.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산을 옮겨야지. 누가 산을 안 옮기겠어요? 누가 지식을 안 쌓겠냐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내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데,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뭐 내 환경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데, 가난에서 벗어나서 뭐 사업만 하면 뻥뻥뻥 승승장구하고 재벌이 될 수 있고 온갖 병은 다 고칠 수 있다는데 누가 연구를 안 하겠냐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연구할걸요, 아마?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제일 쉬운 거지. 사람이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세상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니, 서울대 가려고 공부하면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라면 굉장히 재수없고 짜증나지만, 아니,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누가 공부를 안 하겠냐고. 세상, 3살 먹어 바보들도 다 공부를 하죠. 산을 옮길 수만 있다면. 안 그래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어. 이런 사람도 데려다 놓고, 야, 이거 공부만 하면 너 산 옮긴다. 이러면, 공부만 하면 네 앞에 모든 문제 해결받아? 누가 공부 안 하겠냐, 세상에. 안 그래요? 공부 안 하면 그거는 전응 아니면 공부하죠. 누구든지 공부하지요.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산을 옮길 수 있는 건 믿음인데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묵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신뢰하고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도 생각 안 하면서 공부만 한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세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믿는 자들의 잘못된 세 가지 마음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잘 나옵니다. 13장 4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당연히 다 아시고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거니까요. 또 씨 뿌리는 땅은 우리의 심령, 마음밭을 예표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즉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상태,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마음 상태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9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네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길가 심령은 뭐라 그랬죠?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뭐라 그랬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뭘 빼앗아요? 말씀과 믿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 무관심한 심령,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무책임하고 말씀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심령 상태가 이 길가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들어도 말씀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넌 떠들어라, 난 들을게.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이런 상태가 길가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냥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마귀가 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조는 거는요, 정말 최악이야. 졸면 안 돼요. 듣긴 듣는데, 조는 거는 정말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나랑 상관없어. 이러니까 조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상관있으면 절대 졸 수 없거든요. 믿음이 어리고 완전히 세신자고 그래서 가끔 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조는 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보세요.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듣다 보면 변화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길가밭은 변화될 여지가 없습니다. 졸아버리면.
졸고 못 들으니까 변화될 여지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졸아도 계속 있다 보면 변화되겠지? 안 변해요. 들어야 변화됩니다. 한마디라도 들어야 변화되지. 실컷 자다 가면 안 변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주변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알았어요? 그 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인데요. 영적인 세계에 정말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졸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 사람은. 20년, 30년 지나도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말은 20년, 30년까지 듣지도 않아. 몇 년 듣다가 예수 떠나요. 세상으로 갑니다. 왜? 안 변하니까. 예수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듣게 해야 조금이라도 변화되는데 이거는 졸아서는 도무지 변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써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길가밭은 조는 거야, 사실. 졸고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거야. 듣긴 듣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말씀 뭐 들어도 다른 사람들 찔림이 오고 아멘하고 막 회개도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도전도 오는데 그런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책임함. 이게 길가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냥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질 않습니다. 씨가 없는데 뭐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뭐죠? 돌밭. 이 돌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 그대로 돌짝밭이라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에 뿌리가 없어. 강팍한 이 강팍하고 막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은요. 말씀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이런 것이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 나름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막 재단해. 그러니까 말씀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말씀이 뿌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이 뿌리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박해나 환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연단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연단이 들어오면 그냥 당장 그냥 고개 돌리는 거예요. 예수고 뭐고 다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나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말씀보다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이 위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강팍한 심령이거든요. 이런 돌밭 같은 심령은요 절대로 뿌리 못 내려요. 말씀이에요. 뿌려지는데.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가 가끔 가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강팍한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요 상한 심령,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툭 건드리면요 이게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요. 그건 뭐냐면 많은 연단 가운데 받을 만한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막 욱하고 막 뚜껑 열고 뭐 이렇게 막 이러면요 내가 보기에는 환난과 연단이 박해가 많이 오겠구나. 강팍해서 그래요. 강팍해서요. 왜 강팍해지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강팍함이 금이 가요. 사람 심령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사람 마음 상태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경험이 세고 자기 철학이 세고 자기 교만, 자기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 좀만 건드리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나불나불 대면서 막 자존심 세우는 거죠. 정말 듣기 싫습니다. 모른 척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벗어나기가. 자존심이 빠졌다 싶으면 또 자존심이 있고, 자존심이 빠졌다 싶으면 또 자존심이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은요 강팍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뿌리내기 어려워요. 연단과 박해가 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꼬꾸라지죠. 믿음은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새로워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갓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심령이 새로워지죠. 에? 새로워졌다고 좋은 뜻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가시덤불 심령은 뭐죠? 네, 욕심입니다.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관심, 욕심,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세상 관심, 세상, 걱정, 염려가 많으니까 돈,
뭐 이런 거, 쾌락, 이런 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입니다, 가시. 여러분, 성경의 가시는요, 항상 저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과 욕심, 돈에 대한 미련, 이런 걸 내려놓질 못하면요, 믿음이 당연히 안 자라고요. 그 다음에 삶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저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나 세상 염려나 비슷한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으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은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걱정,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요, 걱정의 반대가 믿음인데 믿음이 당연히 안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세 가지 유형의 심령을 봤는데, 이런 심령에는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로 믿음이 생기지 않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혼미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혼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영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혼미한 영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게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게 한다, 이 소리인데, 혼미한 영이 믿지 않은 자에게만 역사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 혼미한 영 엄청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설교 듣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날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들어가는구나. 말씀이 안 들어가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멘해! 그리고 막 강팍해가지고, 아멘, 이게 아니라, 난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아멘,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간절히 아멘 합니다. 간절하게 아멘 똑같이 하는데, 강팍한 게 아니라 아멘 하는데 못 알아먹고 있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의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혼미한 영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혼미한 영이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냐?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뭐 다른 데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기는 건데. 혼미하면요, 믿음 안 생겨요. 혼미한 영을 뽑아내고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말씀을 잘못 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돼서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 미혹되고 혼미한 영이 오면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프리즘처럼 이상하게 굴절돼서 알게 됩니다. 난 분명히 A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남들도 다 A라는 의도로 아멘하고 있는데 자기만 B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시험 들고 생쇼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혹의 영이 잡히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빨빨 뽑아내지 않고 미혹의 영이 계속 그 사람 안에 자라면 이단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인본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말씀을 절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2절, 44절 다 됐습니다. 맨 마지막 절 44절만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예.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 믿음이 없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인본주의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은근슬쩍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면 자기가 믿는 자의 종의 역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듭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이야. 자기 뜻대로 해줘야 돼. 근데 반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줘야 돼. 인본주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신본주의를 얘기하죠. 인본주의는 여러분, 마귀가 가져온 겁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야. 또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한다? 이건 아니죠. 이런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적인 어떤 신앙들이 다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합니다. 인본주의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신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지.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이야. 왜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막 당파 싸움하고 김집사파, 뭐 이장로파, 무슨 권사파 해가지고 막 당파 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인본주의야.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당짓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요,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당짓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성경적인 시각만 봐도, 저건 잘못됐구나, 저건 잘 됐구나, 흐름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게 꼭 목사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거지. 그쵸? 성경대로가 신본주의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기분대로가 다 인본주의고요. 그거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는 세 가지 원리.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는 거죠. 믿음은 영적 세계라 그랬어요. 믿음은 영적 세계의 어떤 그 화폐라 그랬습니다.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겁니다.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영적 세계에서 현재의 세계로 나타나는, 실상이 되게 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듣기입니다. 듣기.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려는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듣는다. 아멘.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잠언서 1장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듣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듣는 것은 믿음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이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광고에 계속 나오거나 주변 사람들이 막 이거 좋아 하면서 막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막 그러면 좋은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걸러서 잘 들으라 이 소리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잘 들어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들이 막 생기지만 안 좋은 말들을 자꾸 생기면 여러분이 원치 않은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 아시죠? 믿음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이 말의 논리나 말의 성격, 말의 본질,
또 말이 담고 있는 그 영,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 영이고요. 말 안에 반드시 영을 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듣기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단순히 음파나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요, 이 말에 담겨진 영이 바로 믿음을 만듭니다. 알겠어요? 말이 담겨진 영이 믿음을 전달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말씀의 영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의 영이 그 사람이 부정적인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는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 이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의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영에 접촉을 하느냐, 어떤 영이 나에게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에 실리는 세 가지 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악한 영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영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악한 영은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영, 세상 영이 가득한 사람하고 막 대화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평상시에 너무 음란해. 그리고 너무 세상적이야.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만 하고 헤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믿음이 멀어지고 성경도 보기 싫고 괜히 기도하기도 싫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기 싫고 맨날 막 고백하다 고백도 하기 싫고 하나님이 멀어져요. 이게 그 사람이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세상령, 음란한 영, 세속적인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고백하다가 벌써 뜸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고백하는데 뭐 눈 풀려가지고 고백이 힘도 없어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세상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접촉하고 대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호기도하고 날마다 털어내고 날마다 이런 기도하는 작업들이 여러분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영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영은 뭐냐면 자존심, 자기 지혜,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철학, 고집, 감정, 이런 것들이요. 또 자기 사랑, 자기를 막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이게 사람의 영이 가득한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는 영이 막 전이가 되면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쓸데없는 고집이 막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은 결국은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은 악한 영이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기 사랑은 사람의 영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집, 철학, 막 지식, 이런 거. 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나 세상 영,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은 그런 영들이 사람의 영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악한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자,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말세죠? 온 세상이 지금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말세입니다. 근데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 지금 사실 말세는요, 성경적 말세는 우리 인류 역사의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충천하신 이후부터는 다 말세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2000년 전부터 말세입니다. 2000년 그 전까지는 말세가 아니고 말세인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러고 살았어.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면서 성경이 쫙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그 표적과 어떤 성경적 증거를 봤을 때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정말 말세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마지막, 그 마지막을 우리가 하필이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 좀 전에 살았으면 좀 편했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 그래서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 앞으로는 더 많은 고통스러운 때가 점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람 잘 만나라 이 소리죠. 이거 보면요.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질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막 대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피도 눈물도 없다 이 소리죠. 원통함은 풀지 아니하며 이게 이런 인간들 많아. 용서를 몰라. 그냥.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 사나우며 너무 많이 사나운 사람이 많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조급한 거 다 말세요. 조급한 사람도 많아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지금 다 우리 모습 아닌가?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경건한 척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의 모양은 있어. 하나도 믿음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거룩한 척하면서 부인해.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믿지를 않는다 이 소리죠.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다 부인해. 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 소리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요 이런 자들하고 끊어라 그러면 끊는 거야 사실은.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성경이 야 그런 사람 쳐다도 보지 마 교제하지 마 그러면 끊어야 돼요. 진짜는 우리 성경대로서 하는 거 아닌가? 배반하길 밥 먹듯이 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돼요. 아멘. 성경이 돌아서라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자꾸 교제하고 자꾸 대화하면 그 말을 통해서 말이 담고 있는 영이니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가만히 대화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막 충만해지고 내가 막 믿음이 막 생성돼요. 실제 그래요. 할렐루야. 자, 듣는 거 세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여기 보세요. 어떤 세상을 믿고 신뢰하면 그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다 보면 그 믿음이 풍성해지면 사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정말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막 하다 보면 그냥 진짜 믿음이 오지 않을 때는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근데 하다 보면 믿음이 딱 오죠. 말씀이 새겨지고 진지한 자세로 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잘하면 믿음이 차지죠. 믿음이 차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고백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달콤해지고 그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과 사랑의 대상인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막 야야야 불러도 못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에
또 세상적인 일에 막 사로잡혀 있고 죄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믿음과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허탄한 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세상 것들에게 너무 많이 잡히다 보면 여러분 그 영적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듣는 것을 굉장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왜 못 듣습니까? 왜 못 듣죠? 혼미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혼미한 영이 역사하면 못 듣습니다.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이해되시죠?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믿는 자들도 다 혼미하게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로 왜 못 들었습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서두에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심령의 자세는 말씀이 들어도 못 듣게 된다 이 소리죠. 자, 작은 세 번째로 잘 듣는 말씀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잘 듣는 마음의 자세, 성경에서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잠언서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소리죠.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린다 그랬죠? 아까 혼미한 영이 잡혔고 또 하나는 마음에 듣는 자세라 그랬죠?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영적 규모가 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떨어져야, 제대로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50도까지 올라가는 이 사막에서, 이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헉헉거리면서.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의 이 모래판에서, 풀 뜯어먹을 게 없고 말이야, 물 마실 게 없어가지고, 막 그거 찾아 헤매는. 그러다가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모래 있고, 뭐 광야나 이 모래밭 있는 데서, 우기 때 전에 보면은 막 다 쩍쩍 말라가지고 헥헥거리다가 쓰러져 죽는, 사슴이나 쓰러져 죽는 무슨 코끼리 때는 아니고 또 이렇게 뭐 그런, 얼룩말, 얼룩말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쓰러져 죽는 그런 동물의 왕국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웃어? 얼룩말이라도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얼룩말이라도 얘기했어? 얼룩말 좋아요, 얼룩말. 얼룩말. 쓰러져, 그죠? 어쨌든, 이 시편 기자가 그 부분을, 그런 사슴을 바라보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그렇다면 여러분 정 목숨 걸고 듣는 거죠. 물 한 모금에 사슴의 생사가 달린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말씀은 많은 것 같지만 말씀이 기갈이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기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안 그래? 크게 아멘. 119편 31절 시편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서니 여호와의 내게 수치를 당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매달려야 돼. 막 하나님 말씀에 막 살려주세요 매달리듯이 그 말씀에 딱 매달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 막 하고 막 고백 몇 번 한 다음에 뭐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해하고 얼마나 막 그 말씀 앞에 완전 매달려야 되는지 그래 기적을 봅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꼭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겠다. 이게 좋은 마음의 사실이죠.
이런 마음으로 난 꼭 저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의 자세,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의 자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죠. 말씀 막 받는데 막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막 얼굴 환해가지고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러고 있어요. 아멘, 아멘. 완전 얼굴 시커매져가지고 아멘, 아멘. 그거는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스스로 막 스스로 불릴 듯 이렇게 세워야 돼요. 심령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기쁨으로 받아쳐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여러분 감정 가운데 세워 넣어라. 이건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그렇게 세우고 안 세우고는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의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 예.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야 이게 진짜냐 하면서 성경을 또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야 이런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 예,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귀를 기울였대요. 새벽부터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자세가 된 거죠. 내가 새벽 6시에 주일날 어느 날 내일 주일 예배는 새벽 6시에 드리겠습니다. 딱 새벽 6시에 설교를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설교를 하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좋다는 사람 한 명 나와서 다행이네.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좋습니까? 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돼야 제가 옛날에요 진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가르칠 때 한 4시간 정도 했거든요. 4시간쯤 되니까 진짜 공부한 거야 진짜. 뭐 붕해하고 불러불러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칠판 넣고 공부만 한 거야. 성경구절 써가면서. 4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4시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앉아서 설교 듣는, 앉아서 공부하던 사람들 막 쓰러지는 거야. 앉아서 공부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날 그 중에 어떤 여집사는요. 여전도사인지 여집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아줌마는요 그날 천국 갔어. 성경 공부하다 천국 갔어. 입신 들어가가지고 기도도 안 했다니까 성경 공부하다 입신 들어갔다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설교는 안 하더라도 60분이라도 집중해서 얘네들은 말이에요. 얘네들이란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다는데 그 성경 앞뒤 문맥 보면요 아시죠? 막 아멘 하고 엎드리고 막 말씀 듣는데 막 울고 막 이래. 새벽부터 12시까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예, 이건 뭐 우리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소리죠.